말씀에 보게 되면 나도 가겠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스가랴서 8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주제로 나도 가겠노라. 무엇 때문에 나도 가야 할까요? 나도 가겠노라.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무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을 되돌아보고 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간순간을 나를 돌아보지 않는 믿음과 삶은 내가 한 곳으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내 생각으로는 바른 길인 줄 모르지만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간섭하심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내 옆에서 나에게 무언가를 얘기해 줄 때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성령의 개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개입하심을 듣고 보고 내가 깨닫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은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흠투성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이 모습과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 속에서 진정으로 통의 자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과 별 관계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나 스스로
된 자라고 느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셨어요. 그럼 뭘 말씀하시느냐? 늘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라. 왜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라. 네가 되는 것 같고 지금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완벽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얘기하는 그 순간 사단은 너에게 네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고도 생각해봐라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처럼 쭉 오고 있는 생활 속에서 전 정말 얼굴을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참 우리가 이제 그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들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서서 있을 수 있는 자신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그저 뭔지 모르지만 내 서 있고 가는 그 길 속에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나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항할 수 없는 그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무엇을 행하여 가지 못한다는 거죠. 아마 혹시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런 삶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내가 있는 모습 이대로는 그저 그런 모습일 뿐이에요. 주님께 내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합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냥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주님이 나를 향해서 아버지의 그 뜻을 깨닫게 하실 거고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그 시간에 내가 온전히 깨어서 준비된 자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나를 그렇게 나의 모든 걸 내려놓게 하고 계시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세월이 저는 굉장히 많이 길었어요. 저는 정말로 세월이 많이 길어서 지금 이제 60 중반에 66세가 되었는데 저는 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 제가 없어요. 딱 하나 저는 받고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 생명으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다면 저는 이 시간에 아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서 있는 모습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낮아져서 정말 엎드러져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환경, 그 심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서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엎드러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내 코가 땅을 닿아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오직 주님만 갈구하고 바라고 있는 내 심령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면 세상과 나는 반반 걸쳐놓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는 삶, 어느 땐가는 굉장히 답답해요. 그런 삶을 버리고 싶은 겁니다. 버리고 싶은데 버릴 수도 조차도 없는 삶, 그럴 수도 없는 삶.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순간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주님을 거부해 본 적이 없고 내가 뒤돌아가 보자, 내가 차라리 뒤돌아가자,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 뜨면 그냥 그대로 열심을 내게 되면 열심을 내고 열심을 내지 않으면 열심을 내지 않는 대로 그냥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오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의 중심에는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제 마음 안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다 주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다 받고 있어요. 근데 저는 십자가가 제 마음 안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희년으로 저는 주님 앞에 희년으로 모든 죄를 탕감받았어요. 그때 그 순간에 십자가가 제 몸 안에 각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것이고 끝까지 다른 생각이 들어와도 그 생각에 그쪽으로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잡고 끌어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이 단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뒤돌아섰을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외롭고 너무 의지할 곳이 없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땅에서 저희 부모님과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 이미 다 가셨고 저만 있다고 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 제가 이렇게 오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단에서 제 마음이 막 뜨거워져야 됐어요. 아까 제가 막 그냥 이 넥타이를 풀어서 던져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뜨거워서 몸이 뜨거워서 내가 성령만 의지하고 뛰고 싶고 내가 내 자신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께 맡겨보고 싶었어요. 그런 순간순간이 저에게는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제어를 했습니다. 그 자리가 내가 그렇게 할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제어를 했는데 오늘 갑자기 또 그런 마음의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는 기도하는 전이었구나. 기도가 쌓였구나. 그리고 또 우리 국제 비전 부흥사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불의 종들의 모임이구나. 그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왠지 마음이 기뻤어요. 기뻤고 나도 가겠노라고 이 주제를 잡으면서 제가 제 고백입니다. 왜 이 고백이냐면 나도 가겠노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방인들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우리 크리스찬을 보고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면 나도 가서 받겠다. 전도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처럼 이 단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속에 저희가 어떤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까? 주의 종들이잖아요. 다 레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레이의 주의 종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가고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법은 한 가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이루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랑의 궁극적인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속의 사랑,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돌로로사라 그러죠. 그 십자가의 도, 그 길을 우리도 지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목표가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베풀고 나누고
돌보고 이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 하나님으로 내가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내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외세도 내 앞에서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로 내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의 성령을 내가 바라보면서 진리의 성령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을 내가 의지하며 성령과 하나가 돼서 갈 수 있을까? 아주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쉽다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하다가 성령 하나님과 내가 조건을 걸게 되는 거죠.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건방진 거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창조주 조물주에게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뭐죠? 말씀하시면 무릎을 꿇는 거죠. 그냥 복종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 66권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교훈을 주냐면 우리를 권유하고 권면하고 우리의 인격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이요 복종입니다.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대열에서 낙오되고 제외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명령하신 명령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여 나갈 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가지 말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나는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유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모든 걸 내려놔 버리면 됩니다. 이 땅에서 잠시 안개와 같은 세상에 어느새 내 나이가 지금 60 중반이에요. 여러분들 어느새 내 나이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앞으로 잠깐 보면 벌써 내가 이렇게 됐나? 또 많은 세월이 금방 화살처럼 쏜살같이 지나갈 겁니다.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앞을 내다보기 이전에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나를 점검할 때 앞을 볼 수 있고 앞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점검하지 않고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있다면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순종할 걸, 조금이라도 빨리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될 걸.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상급이 쌓일 것이고 주가 이 땅에 오셔 내 손을 잡을 때 주님의 손을 잡으면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그의 품에 안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내 모습이 종교인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종교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삶만을 우리가 주작 고집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나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고통을 내가 느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기쁘고 평안하고 이렇게 살고 있을지 몰라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이런 나를 위해서 늘 날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내게 나를 채워주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 보혈을 생각해 볼 수 있었겠습니까?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나에게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깨끗이 씻어주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셨다는데,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셨고,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명령하신 것, 나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그 주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는 머리가 숙여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왕이면은 주님 앞에서 한 번쯤은 우리가 무거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마음을 한 번쯤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 무거운 마음이 내 삶과 내 생각과 마음 전체를 쥐고 끝까지 간다면 우리는 힘들어서 못 살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듯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할렐루야. 바로 진리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속박에서 벗어나게 했고, 내 생각에서 자유케 했고, 내 모든 죄에서 나를 성량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내가 지닐 때 나는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머리 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없는 것이 창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는 것은 절대 창피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은 그저 불편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창피한 것은 무엇이 창피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 그 자체가 창피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렇다면 그 이름에 맞춘 내 모습은 세상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얘기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당당한 내 자신의 모습이 내 마음 안에 있습니까? 누구 앞에서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구원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면 누가 나를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나도 같이 가서 은총을 받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느 누가 나를 보고 따라오겠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습이 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내 모습으로 늘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있을 때, 화목하려고 하고 화평하려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게 될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 일을 해나간다면 우린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학식이 문제가 아니고 학식과 지식과 명예와 모든 그러한 것들이 앞서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나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되는 것뿐입니다.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것으로 내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내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바꿔지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가 깨달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멘. 평안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들에게 염려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내가 그처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의 모습이 내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몸이 건강하든 몸이 약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모습 하나, 이 모습 이대로가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부족한 것 아버지 앞에 구하고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할 때 내가 그 자리에서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앉은 자리에 그대로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박차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일어서면 주가 명령하시지 않겠습니까? 나가라 앞으로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우리 뛰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모습에서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거의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저 저희가 들으면서 생각할 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죠. 우리에게 계시록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깨어 있지 않으면 주의 음성을 못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하고 계세요. 아멘. 말씀이 그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분명히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구별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광명한 천사의 탈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죠? 시간이 가면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시간이 가면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저도 이 음성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몇 번 들었어요. 몇 번 듣는데 사단의 음성을 듣고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한 대표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저는 희년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저를 만지셨는데 그때 저는 이제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있기 때문에 담배를 끊지 못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금식을 하고 일주일 동안 보호식, 3일 금식, 3일 보호식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만지셨어요. 살아계심을 저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제 몸 안에 정확하게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면서 그 순간에 저는 거기서 기도가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넘어졌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단은 이를 악물고 저를 넘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의 선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멘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멘토입니다. 아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영적 멘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멘토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이시겠죠? 아멘. 그 이전에 우리에게 누가 영적 멘토입니까? 영적인 깊이가 있는 기도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기도원의 그 무릎 꿇고 오직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 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영적 멘토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영적 멘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넘어지고 제가 담배를 다시 피웠고요. 그리고 저는 방언이 바로 통병과 방언이 탁 터지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됐고 못했어요. 제가 그 부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저를 만져가실 때 성령이 제게 스승이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성령은 우리에게 스승이 되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가 되죠?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많이 간 겁니다. 제 옆에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스스로 성령이 저를 이끌어가면서 다듬어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신학교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군소신학이라는 건 전혀 몰랐어요. 군소신학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딱 안다면 사당 총신대, 그 다음에 장신대 요 두 개만 제가 알았어요. 신학대학교를. 그런데 제가 나이가 벌써 50 아니겠습니까? 신년이면. 그때 무슨 정규 신학대학교를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그래서 신학교 군소신학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세요. 이렇게 갔는데 그래 이제 가서 공부를 하는 중에 제가 이제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잠깐 학교 가기 전에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그 이제 대기실에 가서 담배를 한 대 피웠어요. 피우고 다시 목욕탕에 와가지고 발을 딱 탕 안에 짚고 걸터 앉아가지고 내가 이거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지금 학교 가야 되는데 가면은 냄새 날 텐데 이러면 이걸 끊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제 귀 속에 정확하게 얘기해서 얼마나 따뜻한 소리가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지. 귀에 그런 거지. 그런 거를 아주 편안하게 마치 친구가 친구에게 속삭이듯이 그리고 그 애인에게 얘기하듯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담배 피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말을 딱 하신 음성을 제가 들었는데 듣고 제가 어떤 생각을 그렇구나. 담배 피는 게 그거 가지고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 하고 제가 생각을 딱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음성이 사단이 준 거라고 제가 생각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걸로 저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위로가 됐고 힘을 얻었어요. 그까짓 거 피운 거 신경 쓰지 말자 이러고.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한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생각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터치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터치하느냐? 내 생각은 이미 성령으로 잡혔어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편안함을 딱 가졌는데 이걸 누가 이 생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어떻게 바꾸셨냐면 제 옆사람이에요. 제 옆사람들과 제가 앉아있는 이 소파에 딱 앉아서 회의를 하는 중에 있었어요. 제가 그때 잠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잠시 세상으로 방학 때 신학교 방학 때 너무 돈이 없어서 잠시 세상으로 잠깐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마어마하게 나갔습니다. 여기 인천 중동이라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중동에 200평을 건설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돈 한 푼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 방은 한 60평 정도가 됩니다. 잠시 그때 여기에 어느 교단이라 그러면 그 교단에 그런 장로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사업하는 분들 많습니다. 장로님들 와서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저는 그때 제가 어떤 직책으로 앉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저는 그 가운데 탁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딱 넣어놓고 그 위에다 뭘 놨느냐? 잿더리를 올려놨어요.
하나님 말씀이 밑에 탁자 밑에 들어가 있고 저는 그 위에 잿더리를 올려놨습니다. 뭐죠? 사단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줬어요? 평안한 마음을 줬잖아요. 괜찮다 담배 피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 위에 잿더리를 올려놨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 쭉 앉았다가 살며시 나가. 그럼 뭐 하느냐?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나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피세요 하고 얘기했어요.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여기서 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이제 재직하면 이제 그때 체험회입니다. 우리 회장님은 신학교도 다니시는 분인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담배도 맘대로 피라 그러고 나도 거기서 피고 있는 거 같이 피면서 아 괜찮아요. 그냥 가지 마세요. 피세요. 이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있는가 생각해 봤어요. 나중에. 왜냐하면 그도 그런 직책이고 나는 신학교를 다니는 사명자의 모습이고 그들은 또 교회 중진의 모습으로 있는데 좋다 그러면서 얘기할 때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어떻게 알게 되느냐 담배를 제가 끊을 수 있는 시기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느냐면 그래 담배를 피우면서 이분들이 뭐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성령이 제 마음에 찔림을 팍 주셨어요. 믿는 자가 저에게 그 말을 할 때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이 얘기를 딱 하면서 신학교까지 다니시고 전도사님이신 분인데 이 얘기를 딱 할 때 제 마음속에 찔림이 팍 들어왔어요. 뭐죠? 그 순간에 성령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깨달은 거야. 내가 사단의 음성을 들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것이 사단의 음성이었다는 걸 제가 깨달았던 겁니다. 깨닫고 성령의 음성은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잠시 한 3개월 저는 하나님의 3개월씩 저를 빼냈어요. 근데 그 빼낼 때 저는 수모를 당하면서 싸움이 일어나서 저를 망신을 당하고 있다가 제가 나갈 때쯤 되면 화해가 돼서 저는 깨끗하게 제 명예를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빼줬어요. 근데 그때인데 그 기도원에서 제가 한번 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기서 나갈 수 있는 사건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저를 갖다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면 그 기도원에 있을 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근데 저는 거기 기도원에서 제가 학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학비를 주겠다는 저는 받지 않고 내가 그냥 하겠다 그러면서 저는 학교를 나갔는데 그때 기도원에서 있을 때 거기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평신도 집사님들이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전도사님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상담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전도사님 지금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내일 아침에나 기도원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내일 아침에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랬더니 오늘 해야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저는 바로 뭘로 갔느냐 그 옆에 찜질방이 있어요. 그래서 찜질방에 들어가서 좀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찜질방에 들어가서 바로 옷을 씻지도 않고 옷을 입고 작업복 입고 찜질방으로 입고 그냥 딱 눕는 순간입니다. 쉬려고 그냥 바로 눕는 순간에 제가 딱 눕는 순간에 어떤 음성이 들렸느냐 제 이름은 제가 이요셉이라는 이름을 쓴 지가 오래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제 기도하는 분이 저에게 받아서 준 건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이 이름을 받기 전에 제 이광석인데 광석아 그러시는 거예요. 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우레와 같은 소리. 광석아 하시는데 그냥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다른 거 없어요.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 그냥 누웠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로 낙하로 가서 옷 바로 벗고 갈아입고 그냥 나가서 버스터미널로 가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 의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버스 타고
그 기도원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 거기 위치에서 내려가지고 제가 이제 걸어서 한 15분이에요. 올라가는 중에 그 사람들이 밤인데 내려오고 나는 올라가고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밤새 새벽까지 상담을 했습니다. 그 길거리 슈퍼집 앞에서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래서 그 음성을 사다 성령의 음성이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이 종에게 뭔가를 묻고 싶다는데 내가 지금 피곤하고 지쳐 있으니까 내가 내일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거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종은 뭐죠? 내 육신이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원했던 거지 내 개인을 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종이라면 하나님의 일로서 나는 머뭇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해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은 뒤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향해서 맡긴 것 내가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국제 비전 부흥사례도 하나님이 맡긴 일이기 때문에 사람 보지 않잖아요. 사람 보지 않고 정말 혼신을 다해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잖아요. 주님만 바라보니까 뜨거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단에서 이 재단에서 무슨 단체를 바라봤겠습니까? 이 단체가 그래서 뭐 몇백 명 몇십 명이 와서 우리 설화산 기도원에 큰 뿔을 준다고 해가지고 바라보고 앉아 있겠습니까?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잖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을 내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얘기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깊이 들여다본다면 나는 내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내가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도자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영혼을 한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 선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단에도 역시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그 은혜가 가득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최대한 순종할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거절하지 말자. 그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자. 이렇게 우리가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분들 귀한 하나님의 사자들 그리고 또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여러분들 가슴속에 깨닫고 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시고 홀가분해지세요. 홀가분하게 주의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주의 일은 뭐 세상 거 이거 생각하고 이거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여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 주의 군사가 된다면 절대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면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모습이 먼저 내 믿음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제가 마음에 오냐면 말라기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끝이죠. 말라기서가. 말라기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6절에서 7절. 자, 6절 시작.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오늘. 할렐루야. 우리는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바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바로 언약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 곧 3절에 보게 되면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여호와의 사자, 언약의 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을 우리 앞에서 뭐죠? 내 길을 보이시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의 길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맡은 직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그의 소유된 백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일을 여호와의 사자, 언약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언약의 사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온전히 충만해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스도로만 충만해 있다면 여러분들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다시 만나는 시간에 그리스도로 우리가 바뀌어져 있는 모습은 뭔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내가 변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꾸 변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서로가 바라보고 권면해주고 위해주고 손잡아서 격려해주고 함께 간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나도 가겠노라 얘기할 수 있는 그 이방인들을 내 옆에 있는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내 곁에 올 수 있는 내가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하나님께 성령께 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그 바꿔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그 음성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단을 통해서 그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올지라도 오직 이 단에서는 진리만 선포할 수 있는 단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더라고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있으리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나 오셔라. 할렐루야. 나 제가 눈물 먹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아버지 앞에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린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게 하시고 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 좀 더 넓게 지경을 넓혀서 이 드려진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더 크게 하나님 채우셔서 열방을 살리는 일에 쓰일 수 있는 그런 귀한 헌금들을 낼 수 있는 손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 제단에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 속에 아버지가 모든 것 준비한 것 채우셔서 하나님 넉넉히 모든 종들 섬기고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근심하지 않게 물건을 하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국제 비전 부흥사회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단체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주의 종들이 아버지 안에서 온전히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선포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아낌없이 하나님 모든 것을 던지고 주를 즉각 쫓는 그런 사명자들로 양육해 갈 수 있는 단체로 봄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각각 드려진 귀한 손길들 주님께 위탁합니다. 모든 것 주님 이미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육신의 아픔이나 정신의 질병이나 그 어떠한 것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치유하신 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또한 뭐하는 것 주님 앞에 드렸으므로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이 헌금인 줄 믿습니다. 주님 30배, 60배, 100배 아버지의 나라 위해서 확창하여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 충만 역사하심이 아산 설화산 기도원 위에 국제 비전 부흥사회 위에 오늘 머리 숙인 귀한 사자 목사님들 또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전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모든 백성들 위에 전 세계 열방의 모든 선교사와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